그래서 심진풀이로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요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줄까요? 좀 더 두셔도 되는데. 이모, 유, 기유, 경우, 신사. 이제 이게 사주라는 거예요. 이게 년, 월, 일, 시거든요. 대운이 무, 정, 병, 울, 갑, 경, 임, 신, 경. 이거 신, 이, 오, 사, 진, 이게 9. 요 분은 이제 대운이 19, 19, 29, 39, 49, 59, 69, 79, 80. 지금 80세인 보살님이거든요. 이 보살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몸이 안 좋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다리가 좀 안 좋고, 뭐 그렇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 가시지 왜 나한테 병원 가시.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야지. 스님한테 오면은 연세도 많으신데 뭐 몸이 아픈 건 당연한 게 아닌가. 또 꿈자니까 또 안 좋으시대. 그래서 꿈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한번 하셨어.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뭐 신통치 않으신지 스님 운세 좀 봐주세요. 신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생년월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못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다 이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분께서는 보면 여기가 이제 79세, 지금 80세거든요. 사람이 생각이 늘 똑같은 게 아니고 성향이 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경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목화토금 중에 금의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금의 기운이 강하면 권력형이에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위아래를 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79세 이후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같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 사는데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동업을 뭐 일을 하면 동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눠야 돼. 뭐 가진 게 있으면 나누는 거죠. 같이 함께 여럿이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79세부터 20년 동안은 이렇게 어울려야지 건강한다는 거야. 근데 보살님은 여기 뭐 이렇게 어울린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절에 와서 절에 오면 어울리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절에 좀 다니시고 그러면 자기 이렇게 밖에 나오면 여름에 땀 난다. 땀 많이 나셔가지고 못 하겠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요 보살님은 지금 여기에 집에만 계속 계시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같이 어울려 다니고 함께 다니세요. 집에서는 혼자 있을 수는 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79세에서 89세는 그 함께하는 사람이 맨날 아는 사람, 가족 같은 사람이 아니고 좀 색깔이 다른 사람, 뭐 성별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 인종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뭐 나이가 다르거나. 보살님이 한 번씩 이렇게 그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데 딱 맞아. 한의원에 가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의사 선생님도 늘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좀 특이하잖아. 그렇게 그런 곳에 가면 돼요. 또 절이라면 딱 좋잖아요. 절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 맨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세대가 막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딱 좋을 텐데 집에서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집에서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입원을 하게 돼요. 자, 입원이라는 게 그래요. 병원에 가요. 그럼 뭐죠? 나랑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우글우글 모여 있잖아. 의사 선생님, 간호사, 또 환자들, 요게 나랑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아프다고 이렇게 집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 강제로 입원하게 된다는 거지. 그거보다는 아파도 자꾸 나와가지고 저리든 하다못해 여름 땀 나고 그러면 새마을공고라도 가가지고 농협이나 새마을공고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든지 뭐 하든지 좀 그런 데라도 가야 된다고. 그게 사람이 해야 될 그때가 돼서 해야 될 것을 하면 건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프게 되는 이런 원리가 좀 있어. 또 이분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를 생각을 하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거는 동등하거든요. 때가 예전에도 사람들하고 같이 하긴 했는데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어. 자기는 왕이고 장이고 나는 시키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야지 명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는 그냥 모든 직을 내려놓고 같이 함께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더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나는 노래를 못해. 평생 동안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분 같으면은 9살에서 19살까지는 노래 못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때는 자기 생각이 다 갇혀 있어가지고 되게 신중한 생각을 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때거든요. 고민 많고 생각 많고 이런 경우는 말하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노래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몸이 이제 몸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어렸을 때 몸치야, 음치야, 음치고 몸치야. 평생토록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요분이 요때쯤 되면 59세 좀 이럴 때쯤 되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요. 몸이 야들야들해져. 몸이. 그리고 이야기가 저절로 하고 싶어. 그리고 자기 개성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만다는 거지. 그 이전에는 60이 되기 전에는 일은 진짜 많이 해.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해. 아니 불만이 별로 없어. 자, 너 뭐가 좋아요? 좋은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60이 넘으면서부터는 좋은 게 생겨요. 자기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나는 몸치고 음치였어. 어렸을 때 몸치고 음치였어. 그런데 나는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몸치 음치가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앞에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 이야기하려면 버버버버 떨었을 거야. 버버버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 앞에 나와서 나도 이렇게 굉장히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앞에 나와서 버버버버 이랬다니까. 후들후들 땀이 질질질 막 이래.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야기하고 하지 그러지만 처음부터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평생토록 앞에 나와서 얘기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요거는 이때쯤 되면 말문이 저절로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몸도 저절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위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쯤 되면 여기 어렸을 때는 지위나 자리가 없어. 내 자리가 없어. 어디 가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좀 약간 왕따 비슷하게 집안도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집안, 뭐 정말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학교도 공부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는 이때쯤 20살, 19살 이때부터는 갑자기 뭐 이렇게 나보고 네가 좀 하지, 너는 그래도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보고 다 시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회장이 되고 장이 되고 뭐 임무가 맡아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른들이 막 또 좋아하고 그래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가 19살부터 39살까지는 중책을 맡게 돼요. 중책을. 그런데 그 이전에 19살 이전에 그냥 소외되고 뭐 무지렁이처럼 있다고 뭐 이렇게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뭐 맞는 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고 있으면 20대 30대 이걸 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게 때에 따라 달라요. 이건 무거운 중책을 맡고 있다가 그 이후로는 일만 잔뜩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명예가 제일 높을 때가 20대 30대가 명예가 제일 높을 때고 그 이후로는 안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40대 50대가 제일 명예가 높고 어떤 사람은 50대 60대가 제일 명예가 높을 수도 있다고. 그 이후로 명예가 높은 게 한때인 것이 평생토록 명예가 높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을 때가 있고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인기가 뜰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잖아요. 한번 떠서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영애처럼 한번 가가지고 오래 전지현처럼 한번 가서 쭉 해서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시지 드문 거고 대체로는 한번 떴다가 지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이 떴다라는 건 인기가 많을 때 내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날 때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후에도 인기가 계속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내가 떴었는데 뭐 이렇게 내가 한때는 무슨 장이었는데 그 생각에 갇혀서 그 이후로는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해간다. 항상 고정관념을 가져서 나는 이거는 못해? 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 저도 이렇게 보면 60대, 70대 임자 60대 이후로는 나도 사람들하고 많이 나보고 이렇게 수박 가까보니까 지금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외로워요. 저 혼자 먹는 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여보 사람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여기가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늘 혼자인 것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항상 여기 같이 하는 게 아무도 없어. 이때까지 79세가 돼야지 같이 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늘 독불장군이라고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고. 저도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요. 하나도 안 내려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구랑 만나야지, 만나서 수다 떨고 같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여기 경금이면 옆에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 여기가 경이고 여기도 경이고 이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돼. 근데 요분은 그냥 혼자거든. 자기 혼자, 나도 그렇거든? 그래서 옆에 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 평생을 혼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누구랑 같이. 이게 나 같은 사람은 극장에 혼자 가는 것이 더 편해. 물론 같이도 가죠. 요 밑에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같이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혼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극장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절에 오는 것도 보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냥 아니고 이렇게 절에 가더라도 통도사를 가더라도 데리고 가. 황룡사를 오더라도 데리고 와. 데리고 같이. 이런 성향들이 다 이렇게 다른데요.
그런 것은 뭐 나쁜 게 아니고요. 그 각자마다 성향이 좀 다르다는 뿐이에요. 뭐가 좋고 나쁜 거는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 보살님도 사실은 79세쯤 되면 여기저기서 만나자라고 그래요. 나와라. 가야 될 때 사람 만나야 될 일이 많아져.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갇혀가지고 나 만나는 게 싫어. 싫어. 그냥 집에서 절에서 기도할 것이지. 뭘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래.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닌데. 그래, 보살님이 천도제를 지내면 안 돼요? 옆에 이제 보살님이 절에 가서 천도제라도 지내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가 봐. 그래서 뭐 천도제도 전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일회성이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뭘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에 김밥을 나눠주는데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무료급식을 하니까 김밥 재료를 보살님이 이렇게 보시를 하세요. 그러면 되냐?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마치 그렇게 하면 당장이라도 건강해질 듯이 그렇게 하면 되냐? 아니 그래.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어떤 원리냐면 이때가 뭐냐면 동업이고 어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재산도 나누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 때예요. 비거분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모이면 밥값을 내가 내고 피자값을 내가 내고 내가 자꾸 뭘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큰 게 안 나가. 이런 때는 동업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울린다 했잖아요. 이때는 투자를 하더라도 누구 말 듣고 투자하는 때예요. 요 앞전에는 누구 말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곰곰하게 생각해가지고 저 땅을 사야지. 저 주식을 사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79세 이후로는 누가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냐고. 그 말, 저 삼성전자를 사. 그래, 이게 가만히 있다가 삼성전자 사야 되나? 뭐 성남동에 몇 번지 이거 사라고. 그런가? 해가지고 덥석 사게 되는 때가 이때거든요. 그리고 나랑 같이 이 아이템을 내기를 하면 대박이 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제의가 들어와. 그러면 이게 이제 충분히 생각해지지가 않아요. 이때가 되면. 이전에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상하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하는 분위기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 좋다고 저 친구가 참 마음에 드니까 같이 있었겠지. 그 저 친구가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한테 밥을 잘 사주고 이제 뭐 선물을 잘 해주고 뭐 그 소액으로 조금씩 나가는 것들은 오히려 공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큰 것이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 이렇게 급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김밥을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는 참 훌륭하다,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414페이지. 나를 낮추는 자세와 행동, 이게 차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차수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절에서도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도 다 차수하면서 다니겠지. 통도사나 해인사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갈색 옷 입은, 머리 깎고 갈색 옷 입은 스님이 있어요. 그분들을 행자라고 하는데요. 그 행자님들은 걸어 다닐 때도 항상 차수하고 걸어 다니시고, 항상 어디 가나 항상 차수를 딱 하고 다니시거든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야지. 그죠? 주지 스님만 딱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 외 모든 스님들은 다 차수하고, 이렇게. 큰 스님만 다 다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수하고, 이제. 근데 지금은 차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른, 사장님 밑에 직원도 차수를 딱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예의였고, 그런데
지금은 사장님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누린 데를 깔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눈을 탁 보고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는 약간 어른이면 눈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게 예의였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관이 강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신감도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하고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눈도만 못 마주쳤어, 나는. 그냥 늘 깔고. 나중에 알았다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눈 보고 얘기한다는 거? 참 바보 같았어. 정말 바보 같았어. 그래도 이제 차수는 되게 좋은 거니까요. 부처님 앞에 있을 때는 차수를 하면서 있는 것도 좋고요. 또 부처님 앞에서는 대체로 합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때로는 이렇게 보면 불교대학에 금방 와가지고 학기 초에 법당에 가가지고 뭐 하면 사람들이 합장을 할 줄 몰라가지고 버듯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연부를 이렇게 제가 같이 연부를 하고 관세음보살 하는데도 또 이렇게 서 있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 하는 거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합장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합장을 꼭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재진내로 오신 분들은 불교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 이제 해서 죄를 지내러 오셔가지고 뚱하니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때도 이제 합장하시라고 그렇게 설명은 좀 드리는데요. 그래도 또 안 하시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제 친구나 이웃들이 절에 오면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합장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괜찮으면 합장을 하라고, 또 절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하면 참 좋죠. 합장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415페이지 귀의와 발언이 있는데요.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게 이제 귀의라는 것은 귀명하고 같아요. 귀의는 귀명이다. 이제 이렇게 돌아갈 귀자고 의지할 의지, 돌아가 의지한다 라는 건데, 생명을 다해 의지한다.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이 나는 당신 거예요. 이 말하고 비슷한 거야. 의지가 거기에 붙는 거잖아요. 또 의지하는. 나는 스님에게 의지해. 그럼 스님에게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귀의합니다 라는 거예요.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다해 맡긴다. 부처님에게, 그리고 가르침에게, 승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귀의가 됩니다. 삼귀의가 옛날에는, 지금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한글 삼귀 하기 전에는 한문으로 다 삼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귀의불 양족존이라고 했어요. 양족존. 또 가르침에 귀의합니다를 귀의법 이욕존이라고 했고, 승가의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를 귀의승 중중존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거룩한 부처님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화음을 넣어서 한 거고, 화음이 없던 그 시절에는 귀불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의승 중중존 이렇게
이렇게 삼기를 했어요. 아직도 스님들이 만나면 삼기를 이렇게 하는 때도 많아요. 불자들도 이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할 줄 아는 분은 묵었다, 좀 오래됐다. 절에 다닌 지 꽤 됐다. 왜냐하면 요거 없어진 지 한참 됐거든요. 요 절에 와가지고 요거 해봤어요? 요거 80년대나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지금은 2000년 이후로는 안 해요. 왜 그러면서. 많이 하는 뭐 포교사들도 뭐 이거 한번 만나면 안 할걸? 알고 있는 게 신기해. 그렇지만 본래는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도 이렇게 불교대학을 다니고 한 사람들은 이걸 알긴 하죠. 근데 이게 뜻이 이게 쉽지가 않아. 그냥 기법, 기의성은 알겠어. 이건 부처님께 가르친 게 승가에 귀합니다는데, 이 뒤에는 양족존, 이호옥존, 중중존, 이 뜻이 좀 난해해요. 이건 공부가 필요해. 가르쳐주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양족존이 뭐지? 양족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구족했다, 두 가지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양족이. 한문을 좀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갖췄는데 복덕과 지혜를 갖췄다는 거야. 복덕과 지혜. 복덕이 뭐 돈이지 뭐 돈. 이 복덕과 지혜를 완성하신, 둘 다 갖추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복덕과 지혜를 구족해서 존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뭐뭐해서 존귀하신 부처님, 뭐뭐해서 존귀하신 가르침, 뭐뭐해서 존귀하신 승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 이 양족은 비교적 쉬워. 복덕과 지혜니까. 복덕과 지혜를 구족했다라니까 좀 쉬운데, 이거는 뭐지? 욕심을 떠나 존귀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왜 귀의를 해야 되는 거지? 부처님은 알겠어. 복덕과 지혜를 구족했으니까, 복덕과 지혜를 구족했으니 당연히 나도 그러고 싶잖아. 그러니까 귀의하는 거지. 그런데 가르침은 그분의 가르침이니까 귀의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욕심을 떠나 존귀하신 가르침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이것은 이제 맑다, 티끌 하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욕심을 떠나 있다. 욕심이라는 것은 더럽고 티끌이고 뭐 장애물이고, 어쨌든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바세계를 이렇게 육도윤회를 하고 있으니까, 욕심을 떠났다라는 것은 육도를 벗어났다라는, 맑다, 깨끗하다, 티끌 하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욕이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표현을, 우리 팔만대장경을 이욕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냥 해석으로는 이욕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할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죠? 저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말한 거 이해가 가잖아요? 안 가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 닫고 나가잖아요? 문 닫고 나가서 이욕존 설명하세요. 이 양족은 그래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설명을 해요. 양족존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근데 어지간히 기억력이 좋아가지고는 이욕존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욕존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출가한 스님들도 금방 출가해가지고 이욕존이 뭐지? 할 때마다 이욕존이 뭐였지? 이렇게 해서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 이욕존이지 이렇게 돼요. 이게 개념이 쉬운 개념이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귀승중중종. 야, 이거 뭐지? 중중해서 존귀하신 승가의 중. 이 중자가 무리중자거든요. 무리중자.
모여 있어서 존귀하신? 뭐 우리 다 모여 있잖아. 모여 있다고 다 존귀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화합 잘 된 모임이에요. 화합 잘 된 모임, 화합 잘 되어 존귀하신 승가에 귀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중존이라고 그렇게 하면 개념이 확 와닿지가 않아.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귀승 중중존 이러면 차라리 귀승 화합존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 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요. 귀승 화합존, 화합 잘된 모임에게 화합 잘 되어 존귀하신 승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합 잘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양보해서 그냥 아무 일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발보리심한 자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구도행을 해서 서로 도반이 돼서 탁마하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 이거 이렇게 우리 이거 잘 지내고 분위기 좋잖아. 불교대학 야간반 분위기 좋잖아. 수박도 같이 깨먹고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런 분위기라고 해서 화합 잘 된, 그거는 화합 잘 된 거지, 화합 잘 되어 존귀하시는 아니거든요. 화합 잘 되어 존귀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발보리심에서 치열하게 구도행을 하는데 서로 탁마가 잘 되는 거야. 너로 인해서 내 수행이 더욱더 나아지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도반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수행이 나무 자라듯이 쭉 수행이 점점 잘 무럭무럭 잘 자라. 그것이 화합 잘 되어 존귀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나무라는 게 있죠. 나무라는 게 나무아미타불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 이제 우리가 그 지장보살 그 연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걸 정근이라고 그래요. 정근한다. 여러분들 정근하세요 하면 관세음보살 정근하세요 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정근하는 거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장보살 정근합시다. 지장보 합장하고 해야지. 부처님 명호 외우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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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정업지로놈 바라마니다니 사바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거든요. 구족신통력에서 구하일신기명리 이렇게 끝내는 게 있어요. 정근을 할 때는 정근하기 전에 정근 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책에도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435페이지 보면 나와요. 석가모니불 할 때도 석가모니불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나무 영산불멸학수상존시야분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서가모니불은 두 가지 방법을 해요.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거나 영산불멸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시작할 때 그렇게 하고요. 서가모니불 다 끝나면 이제 한 108번쯤 했으니까 우리 많이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럼 끝내야지. 끝낼 때는 이제 서가모니불 한 다음에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위 책 봐요. 책 보면 나와. 세간소유 하진견 일체무유 여불자라고 이렇게 436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아미타불 정군도 여기 나오죠. 보면 나무 서방 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미타불 아미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무아미타 그럴까요?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부처님 명호 정근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다 명호만 하거든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만큼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를 붙여요. 물론 관세음보살도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무지장 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아미타 부처님이 워낙 거룩하셔서 나무를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미타 부처님도 그냥 아미타불 아미타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뭐 고착화 습관화 됐어요. 아미타불 할 때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나무라는 거는 트리가 아니에요. 트리. 나무는 나막이라고도 하고요. 나모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마라고도 해요. 나무, 나막, 나마, 나무 다 똑같아요. 같은 건데요. 좀 약간 다르게 발음이 이제 불려졌을 뿐이에요. 이것은 귀의한다는 거예요. 인도 여러분들 요가하는 사람들이 시작할 때 뭐라고요? 나마스테 하면서 시작하잖아. 요가 안 해봤어? 요가인들 보면 나마스테 하고 시작되는데 인도 가면 이제 인도는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똑같이 사람 만나면 나마스테 그러더라고요. 스테라는 것은 당신이란 뜻이에요. 나마라는 건 귀의한다라는 거고 나막, 나무 다 같은 말이에요. 나무스테, 나막스테, 나마스테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세계에서 나는 이제 제일 다른 나라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인사말이 인도의 나마스테. 당신께 귀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사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그간 안녕하셨습니다. 안 죽었냐고. 하도 밤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죽었냐고. 진지는 드셨습니까? 하도 굶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밥 먹었냐고. 밥이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네 인사말은 좀 좀 약간 그렇다. 뭐 그렇다 우리 한국 문화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인사말은 하여간 나마스테라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그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그냥 하고 아미타 부처님만큼 나무아미타불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관세음보살도 나오죠. 나무 부문시현 원려공심 대자대비구고 좀 길어. 관세음보살 하기 전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법회를 늘 주관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근데 스님들도 이렇게 참선하고 선방에만 다니는 스님들은 하도 이제 연부를 안 하니까 모를 경우 까먹어서 다 잊어버려서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뭐 우리 절에 한 번씩 이렇게 스님들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어떤 스님이 이제 새로 오셨어. 근데 천수경을 이제 한지 오래돼가지고 천수경을 이제 책 보고 하는 스님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불자님들이 저 스님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스님 저도요 한 5년 10년 그렇게 천수경 안 해봐요. 책 보고 해야 되거든요. 헤맬 수밖에 없지. 그래 그 스님들도
그런데 그 제가 불자들은 더 심하지 뭐. 저희들이야 뭐 정근 관음 정근하면 뭐 바로바로 딱 나오고 지장 정근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석가모니 부처님 정근하면 바로바로 나오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죠 당연히. 근데 그 오래 다니다 보면 관음 정근, 지장 정근, 석가모니 부처님 정근 정도는 이렇게 술술 외워져요. 천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래 다니다 보면 천수경도 술술 하게 되는데, 네, 요즘에는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익숙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책 보고 펼치는 법요집을 보면 그거 다 넣어놨거든요. 그 책 보고 또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 네. 네, 맞아요. 극락도사.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스승이고, 모든 보살들의 다 스승인데,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보살들이 엄청 많거든요.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무량력보살, 뭐 또 무슨 보살, 뭐 이렇게 보살이 되게 많은데, 그 보살들마다 특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찾는, 많이 이렇게 귀하는 그분들이 사대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문수보살, 관음보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이제 이렇게 독특한 본인들만의 어떤 뜻하는 것이 명확하게 딱 있어요. 월삼계보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삼계를 초월했다는 분이 월삼계보살이에요. 또 뭐 상정진보살, 뭐 야광보살 이런 보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보살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찾고 기도는 별로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사바세계 우리하고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옆에 친구 아빠도 나의 아버지지 멀리 생각하면, 근데 나를 직접 낳아주신 아버지를 더 찾고 어머니를 더 찾는 것처럼 인연이 깊으면 더 많이 찾게 되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 보현보살의 인연이 깊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원력이 있으신데, 관세음보살님은 자비 원력, 지장보살님은 큰 원력, 보현보살님은 행동 원력, 문수보살님은 지혜 원력, 이렇게 그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뭐 야광보살은 아프지 않게 하는 원력, 월삼계보살은 삼계를 초월하는, 상정진보살은 늘 정진하는 원력, 이런 것처럼 이게 그 여러 보살들이 많은데 특징적으로 이렇게 사대보살을 우리가 많이 찾는 거예요. 그 사대보살만 대단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보살들도 훌륭하죠. 근데 뭐 약사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또 무슨 부처님 있나? 뭐 비루자나 부처님, 또 환희 장만이 보적불, 무진향숭왕불, 사자월불,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마다 이렇게 특징적인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